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외치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공급과 필요 그 위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동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가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한번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그 이김과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고,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쉽게 표현해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전에, 5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와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행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힘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주인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거짓 관계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신실한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은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때로는 말로
때로는 우리의 무게 있는 삶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도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게 있게 가볍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잠재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낼 때에는 무게 있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가벼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위로부터 부임받은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면 안 돼요. 세인천 중앙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온통 마음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봐도 보니까 사업에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막 머릿속에 살아나요. 역시 저 사람은 사업가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분에게 달란트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매달마다 봉급받는 사람하고 매달마다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의 척도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하고 매달마다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것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이 거둬들였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되어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지를 못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하고 매달마다 봉급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산할 때에 무엇인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살면서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책에 보니까 에미 졸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러면 이 에미졸라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난 태어났습니다. 가치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죠? 가치 있는 생각과 가치 있는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내 가족 버려 먹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남긴다는 것보다는 이 무익한 종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땅에 첫 번째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나 재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순복하며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으로 남기고 가정의 주부는 주부로서 아니면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열심히 남겨야 되는데 땅에 묻어둔단 말이죠. 땅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기 위해서 나는 그저 일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사람, 우리는 무익한 종처럼 그냥 바로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묻어둔다고 하는 이 원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묻어두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리고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 쓸데 없다. 그리고 쫓겨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쫓겨나다, 내쫓으라 이 말은 빠르고 강제적으로 내 던져버려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은 빠르게 그냥 확 잡아서 밖으로 확 내 던져버려라. 우리가 내 던져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에게 내 던져버려진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왔던 이 모든 것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익한 종은 내 던져버려라. 저가 내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내가 분명히 저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묻어두고 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묻어두고
사는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묻어두었던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1절에 분명히 주인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올 때에 계산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이전에는 저가 어디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속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14절 분명한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간 것이 있습니다. 맡겨놓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맡겨놓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와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은가? 우리는 주인에게 한 사람도 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을 받았든가 우리는 재능을 받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움직이는 것 남들보다 탁월하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았든가 우리 무엇인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남기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 이 무익한 종은 갖다가 빨리 확 잡아서 내 던져버려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4인 구성으로 된 가정에서 우리가 무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가정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 잡아서 내 던지고 싶죠. 내 던지고 싶을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확 내쫓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확 잡아서 내 던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4인 구성으로 된 가정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 4인의 구성 가운데 이 무익하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식구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존경을 받을까? 생각을 좀 하고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족 구성원에서 내 던짐을 받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던짐을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가족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익함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무익함에서 일어나기를, 깨어나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아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구렁텅이에서 묶임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계산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계산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쯤 하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산했을 때에는 우리 앞에는 엄청난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 묻어두지 말라.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초월해 가지고 교회 집사님들을 제외합시다. 한국교회 집사님들 너무 많으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남기고 있습니까? 묻어두고 있습니까? 생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님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평생에 그렇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이 직책이 대단한 직책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의 영혼도 죽어가는 자를 내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사업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벌어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한 부분도 큼직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 장로요, 교회 권사요,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 내 것을 지불해야 될 자리, 내가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위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의 영혼을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도와주는 그렇게 일을 한 명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물론 직책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직책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영광이지요.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죠. 내 신앙은 개떡같이 살면서 남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묻어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면 분명한 것은 무익하다. 던져버려라. 이 답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위탁을 받으십시오. 위탁을 받으십시오.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 세우는 것입니다. 돌봐 세우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묻어두었다가 내쫓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이런 칭호가 따라다닌다면 무익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탁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돌보고 누군가가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14절 말씀,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너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겨라. 열심히 남겨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상을 개혁하라,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어떤 때는 저기 뭐야 이래요. 그냥 저기 뭐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기 뭐야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너는 남겨라. 너가 가정을 이루고 너가 사회 속에 들어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는 열심히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아니면 그들에게 쓰러져가는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생명이 잃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잘 돌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잘 쓰러질 수 있으니까 세워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자. 위탁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이 위탁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 자주 넘어져. 그러는 자들을 애워싸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모이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에게 한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는 이렇게 하면서 너 신랑은 지옥 가는 거 너 그렇게 좋아가지고 웃을 수 있냐? 너 신랑은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웃을 수 있냐? 너가 받은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너의 가족 남편을 구원시키도록 너가 힘써야 되지 않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 믿는 4인 가족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문지기인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꿈을 꾸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 엉뚱하게 해석하고 전 제발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바로 분별해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도 저가 대답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탁을 받아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관을 올바로 세워서 내가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나 정말 저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탁, 그 일을 우리가 해야죠. 매일 밥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일하고 여기에만 쳇바퀴를 돌다가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계산할 때 여러분들의 계산 창고에 무엇이 나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때로는. 그렇지만 아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주님의 손에 그냥 내어 던짐을 받는 거예요. 위탁받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위탁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피해 나가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임무완수. 우리 가끔 임무완수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죠? 임무완수.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임무완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무완수 끝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나 아버지 나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일은 너희들이 와야 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대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거라. 이 위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위탁의 임무를 나에게서 마침 임무 완수, 이 단어를 나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판결 완전 종결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놓은 이 일을 우리가 걸머쥐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타인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내 입장 속에서 생각하면 죽을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화전도사님이 두 번째를 지금 둘째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습니다. 입덧 가운데 지금 점차적으로 못 먹다가 이제 조금 먹는데 어젯밤에는 급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러한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손을 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지금 힘든 과정이라도 오늘 찬양 자기가 맡은 일은 해냈습니다. 이럴 때에 임무 완수라는 단어를 1시간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번 하루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밤을 그래도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오늘 나의 주어진 임무 완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 힘드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좌내고 찬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덜 힘들 거예요.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그 서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임무 완수 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힘드는 사람도 지금 그 임무 완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덜 힘드는 사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더 열심히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내 입장 속에서 생각하면 나 힘들어. 나 못해. 나와요. 타인을 위하여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또
항상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 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성희 권사님도 집이 멀리 남편이 이삿짐을 다 가져갔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다면은 나 임무 완수 말할 수 있을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입장 속에서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워 못해. 이런 얘기가 우린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입장 아닌 주님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닌 성도들의 입장에 내가 쓴다면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 이해하고 넘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내 입장 속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입장 속에서 여러분들 결정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타인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 속에서 희생하고 타인의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택받은 이 임무를 임무 완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다 감당했을 때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아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라는 말을 듣고 싶을 거예요. 위탁받은 자는 그 임무를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위탁의 이 달란트, 이 임무, 이 고난, 이것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라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지,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남겨놓고 갈 것인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살다가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분명한 계산을 하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텐데 나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으로 남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믿음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일어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세상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변화를 주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74장.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을 사람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으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던 이 말씀 은일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고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졌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멀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각오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